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55쪽입니다. 신약성경 255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얼마 전 주일에 우리 교회 초등부실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어떤 분이 막 야단을 치셨대요. 아니, 여기는 기도해야 되는 거룩한 성전인데 여기서 왜 너희들이 놀고 있냐고, 여기서 나가라고 하셨대요. 놀고 있는 아이들은 어른이 야단을 치니까 주눅이 들었겠죠.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었어요. 대구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교회 다니시는 분이신데 주일 오후에 우리 교회 오셔서 아이들을 막 야단치시고 교육시키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말렸습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 목사들이 성전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노는 것을 그대로 놔두냐고,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들에게 배워야겠다고, 담임 목사 어딨냐고, 담임 목사를 만나야 되겠다고 그러더래요.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정말 말이 안 통하는 분이니까 목사님 절대로 만나시면 안 된다고.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괜히 화가 나더라고요. 아마 그날 그분이 저를 만났으면 제가 우리 교회 온 이래로 가장 화가 난 목사의 모습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뭔데 우리 아이들이 초등부실에서 노는 것을 쫓아다니고 야단을 치냐고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왜 그 교회에 연락해서 그 성도가 남의 교회에 와서 그러는 것에 대해 그 교회 목사에게 알리고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을 왜 듣지 않았냐고요. 여러분, 참 속상한 게요, 많은 목사님들이 한 80년대, 90년대 성경을 가르치면서 우리 교회를 성전이라고 가르쳤어요. 거룩한 성전, 그리고 여기 목사가 서서 설교하는 강대상 주변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단, 그리고 목사는 제사장이라고 연결해서 가르쳤어요. 심지어는 제가 중학생일 때요, 교회당 청소를 그 당시에는 주말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했거든요. 그때 제가 강대상을 닦으러 올라가니까요, 같은 학년 여학생이 저에게 그래요. 이 세례 받았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례 안 받았으면 그 강대상 그리고 그 제단 닦으러 올라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전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사실은 그런 식으로 배우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교회 목사는 제사장이라고요. 그래서 교회당이 성전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그 기도하는 집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으니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겠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집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뛰어놀 수 있냐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이들이 거기서 축구하고 야구하고 또 방석 던지기 하고 놀잖아요. 방석 던지기 진짜 재밌거든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전, 유대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그 성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 동물 제사를 드리는 용도로, 그래서 짐승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짐승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서 사람의 죄가 용서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그 구약시대의 성전 제사 제도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사용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거든요. 마치 짐승이 죽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표시로 휘장을 쳐놓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신 거죠. 이제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죄 용서하심을 얻은 모든 사람들이 그 거룩한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도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이 달라졌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성전에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 거기에 나도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 우리의 예배에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우리가 모인 이 교회당이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당을요, 성전으로 부르고 이 예배당 짓는 것을 성전 건축이라고 불렀어요. 예배당, 교회당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주로 사용되니까 성전이라고도 부를 수는 있지만, 그리고 예배드리는 일을 비유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예전 구약시대와 같은 그런 성전, 그런 제사 아니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 교회당은요, 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돕는 건물일 뿐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으로 사용했지만 이 예수 믿는 우리가 여기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지면요, 이 건물은 그냥 다른 용도로 사용될 거예요. 교회를 구약시대의 성전으로 이해하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이해하는 많은 분들이 또 굉장하게 중요히 여기는 개념이 주일 성수라는 말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날로 지키자, 뭐 이런 겁니다. 이 주일 성수가 우리를 오랫동안 신앙의 사람으로 살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함정이 있냐 하면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면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날, 나머지 6일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안 살아도 된다, 다른 날은 대충 살았어도 적어도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뭐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아주 거룩한 날, 그리고 영적인 날인데 나머지 6일은 거룩하지도 영적이지도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요, 영적인 날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하지 않은 날은 없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날로 정했다는 것이 특별한 것이지, 다른 날도 주일보다 못한 날이 아닙니다. 다른 날에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날에도 주일처럼 영적인 경험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주일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그 모든 날 속에서 신비로운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몸을 예전에 동물 제사 드리듯이 제물로 바치라는 말이 아니고요, 지금 비유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동물이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졌던 것처럼 그렇게 너희 자신을 제물로 드리듯이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를 읽었는데요, 이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 죄의 상태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12장부터는 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12장 1절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밑바탕이 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면서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예배라고요. 마치 예전에 제사장이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서 몸을 드린다고 할 때 그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이 살만을 말하는 것,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전인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예배를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사실 예배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을 예배로 받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신대요. 이게 영적인 예배래요.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냐 하면 우리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중에 한 번 교회당에 와서 앉아 있는 것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일하고 사업장을 경영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요. 그게 바로 예배라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무시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우리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른 날들, 예배 말고 다른 우리의 활동들을 마치 예배처럼 중요하게 받아주시는지를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저는 자취를 오래 했는데요. 그래서 밥도 잘하고 설거지도 잘합니다. 그런데 결혼하니까요, 제가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목사니까 집에서 그런 설거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여자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혼하고 나서 제가 하면요, 제 아내 마음에 안 들어해요. 제 아내가 설거지를 훨씬 빨리 하고요, 음식을 더 맛있게, 더 깨끗하게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설거지를 해놓으면요, 제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한번 설거지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은 아내가 그 설거지를 제가 할 때에 못하게 합니다. 아내의 정신건강을 위해서요. 그런데 그 설거지, 밥하고 음식을 차리는 그 일이 사실 엄청나게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모래, 시멘트 등짐으로 지고 나르는 정도의 힘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설거지, 때마다 음식을 차리는 그 일을 힘들어합니다. 교회에서 밥 준다 하고 밖에서 밥 먹자, 외식하자 하면요, 밥 안 해도 된다 하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밥하고 설거지하는 그 일이 그렇게 땀이 뚝뚝 떨어지는 힘든 일이 아닌데 왜 그렇게 힘들게 느껴질까요? 왜 그러냐면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끝없는 반복. 음식에서 다 씻어서 정리해 놓으면 또 있다가, 또 조금 있다가 음식에서 씻고 정리하고, 또 조금 있다가 또 음식에서 씻고 정리해야 돼요. 그것도 삼식이만 있으면 괜찮은데 간식까지 챙기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일을 또 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 반복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끊임없이 계속되니까, 한 번 음식에서 차리고 또 씻고 정리했으면 이게 끝나야 하는 건데 또 음식 차리고 씻고 해서 앞에 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내가 분명히 음식하고 씻고 정리했는데 마치 안 한 것처럼 여겨지니까 그게 참 힘 빠지고 의미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하고 나면요, 그런 힘 빠지는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주일 강단에 서기 위해서 제가 주일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어떤 때는 제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되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해서 주일 말씀을 전해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기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 감격, 성취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전했으니까 그게 끝인가요? 또 그 다음 주일 설교를 준비해야 돼요. 한 번 하고 나서 끝이 아니라 계속 찾아오는 그 주일을 위해서 다시 처음부터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치 무한 반복처럼 찾아오는 이 설교 준비가 무의미한 건가요? 한 번 듣고 그 주일이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다음 주일 또 다른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이전에 제가 했던 설교들, 그 준비했던 시간들은 의미 없는 시간들이었나요? 아닙니다. 계속 반복되는 그 설교 준비의 시간들이 힘겨울 때도 있지만, 정말 힘겨울 때도 있었지만,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인 제가 먼저 듣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제가 먼저 서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 앞에서 제가 과연 그런 사람인가 하고 두려워하면서 먼저 묻고는 성도들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 설교가 성도들의 영혼을 먹이고 살리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설교 준비가 매주마다 처음부터 반복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끔씩은 버겁다고 느껴지기는 하지만 의미 없는 건 아니거든요. 가끔씩 버겁다고 느껴지는 것을 넘어서서 감당해야 되는 나의 사명이기도 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는 일은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영적이고 그래서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인데, 밥 차리고 설거지하는 일은 집안일, 세속적인 일이라서 의미 없는 일인가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계속 반복되는 그 일상이 음식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상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 그것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기 때문에 고달프고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일 안 하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해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일상, 밥하고 설거지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밥에서 그 밥을 먹는 누군가를 그 하루 살리는 거잖아요. 그 밥을 먹는 그 사람을 행복하게 배부르게 하잖아요. 그 밥 먹은 것을 치우고 설거지해서 건강하게 하고 다음번에 또 살리고 배부를 수 있게 준비하는 거잖아요. 이게 자주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귀찮고 그래서 힘겹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 일상이 그냥 의미 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일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한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카톡 메시지 확인하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집중하지 않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찬송하면서 그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사람에게 이 예배는 영적인 예배지요. 그렇지만 같은 예배 현장에서 같은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 예배가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인 겁니다. 지루하기만 해서 빨리 마치길 바라는데 저 목사는 눈치도 없이 저렇게 길게 설교하고 있다고 저주라도 퍼붓고 싶은 심정인 분이 같은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 예배의 자리라도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의미 없는 자리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미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면요, 그냥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하고 있는 내 자신이 더 불행해 보이고 더 가치 있는 일을 하지 못하면서 설거지나 하고 있는 내가 한심해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의미 없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그 일, 매일 감당해야 돼서 버겁고 힘든 그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지치고 귀찮은 일이기는 하지만 의미 없는 것 아니라고요. 사실은 매일 하는 그 일상들이 우리를 살게 해주고 우리를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매일 하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일상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정성스럽게 잘 감당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나은 우리,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매일의 생활, 그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지겨워하고 그 일상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이 조금 지겹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일상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정도로 의미 있다는 것, 그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작고 소소한 일상들을 귀히 여기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거든요. 내가 얻은 구원, 내가 받은 구원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 생활, 가정, 직장을 새롭게 들여다봐야 된다고요. 내가 가진 이 구원의 눈으로 내가 속해 있는 이 가정을 생각하고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직장을 다시 한번 새롭게 들여다보고 해석해내고 의미를 발견한다고요. 이전에는 의미 없었지만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이 그것을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고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구원이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 믿자마자 우리를 하늘나라로 들이지 않으시죠? 우리가 분명히 죽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요, 우리가 죽으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가 사는 일상 속에서 그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아는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가 아닌 실제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읽는데요, 거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바로 데리고 가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땅,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땅을 지나게 하시죠. 그런 땅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경험을 하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받은 구원을 현실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 하늘나라 가는 티켓 한 장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일상 속에서 실제로 그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경험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상 속에, 우리의 매일의 현실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그 주일, 우리가 드리는 그 주일 예배에만 하나님께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 주일 예배에서만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도저히 안 되는 일이 되게 하시고, 내가 갈 수 없는 학교에 있는데 그 학교에 가게 하시고,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부어지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매일 직장 가고 매일 학교 가고 매일 사업장에서 일하잖아요. 특별한 거 없는데, 그런데 그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 우리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 일상에서 직장생활, 가정생활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사실을 알고,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요, 더 감동적이고 더 기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주중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기 때문에 이 주일 예배가 더 드리고 싶은 예배가 된다고요. 주일에 예배하러 나올 때 그 예배의 시간을 기다리다 못해서요, 날이 밝자마자 앞 밖으로 교회로 튀어와서요, 그 예배의 시간을 기다리는데 예배당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너무 조금 이상하게 볼까봐 예배당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예배당에 들어와서는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향한 주일 예배를 더 예배되게, 더 감격스러운 영적 예배가 되도록 만들어준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무언지를 아는 예배, 그 임재를 더 강력하게 체험하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 건물에서만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일만 교인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다른 날에도, 교회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몸, 그 전부를 드리는 자, 그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매일의 현실,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지금 설교를 4번째 시리즈로 하는데 일상생활 시리즈 아닙니까? 그 일상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또 하나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게 제일 궁금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우리가 학교를 갈 때마다, 직장을 갈 때마다, 또 어디로 다른 어떤 우리가 또 인생의 한 단계를 넘어설 때마다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데?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참 궁금해지는 거죠. 그걸 알기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거나만 하면 그거 할 건데, 당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아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서,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지를 같이 알려주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할 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 세대라는 말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경향,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풍조, 이 시대 분위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그 본받는다는 말은요, 이 본받는다는 말은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로마서를 썼던 사도 바울의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주 풍요로운 로마 제국에서 음란하고 돈을 사랑하고 영원한 것을 생각하는 대신에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뭐든지 해도 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시대의 분위기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지 말라고,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뭘 기뻐하실까, 뭘 원하실까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든 변화는 먼저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주식하는 사람은요, 주식으로 고민해요. 부동산 하는 사람은 부동산으로 고민합니다. 예수쟁이들은요, 그 예수님이 뭘 원하실까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인생의 방향이 틀어지고요, 그 방향대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의 반복이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내고, 그 습관이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가정과 교회를 바꾸는 거죠. 물론 시행착오도 일어납니다. 생각대로 안 되는 때가 너무 많죠. 그런데 그렇게 방향을 예수님께로 바꾸면요, 예수님께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죠. 이 예수님께로 그 인생의 방향을 바꾸면 그 다음부터 보이는 게 있습니다. 바꾸지 않을 때는요, 이 방향이 여기 가면 보이는데, 이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어야지 보이는데, 여기를 쳐다보면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 방향을 예수님께로 바꿔야지 보인다고요.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들어서면 구미, 대전 뭐 이런 표시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중부고속도로 들어서면요, 전혀 다른 지형, 다른 표시판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그전에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대로 살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예수님께로 틀어지고 그쪽으로 계속 갈 때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방향으로 안 가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로 들어선 사람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해지고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떡 가게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죠. 이분이 오랫동안 이벤트 회사에 떡을 납품하셨는데요, 그 납품하던 때가 주일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밤새도록 떡 만들어가지고 주일 아침에 납품하고 잠 한두 시간 자고 교회 오시는 거죠. 근데 이분이 말씀을 듣는 중에 주일을 온전히 쉬고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런 마음이 생기시더래요. 그래서 오랫동안 주요한 수입원이었던 이벤트 회사에다가 이제는 납품을 안 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한 달에 엄청난 수입이 될 수 있는데 그 수입을 포기했는데도 굉장히 마음이 편하더래요. 주일이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는지, 그런 마음이 드시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주일,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어요. 현대백화점이래요. 그분 집 떡을 현대백화점에 납품해달라고. 예전에 이벤트 회사에 납품하던 가격보다 더 좋은 가격에 현대백화점에서 직접 운반차를 보내어서 주중에 싣고 가는 조건으로요. 그분이 너무 신기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니까 토요일 밤새고 주일 섬기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정을 이렇게 위로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우리 가게가, 우리 사업장이, 내 인생이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섬길까 고민하다 보면, 그리고 그 길로 들어서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시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엉덩이 두 빼고 우리가 멀찍이 서서 하나님의 뜻이 뭔데 그거 알면 내가 갈게, 이게 아니라 우리의 방향이 그쪽으로 틀면, 그리고 그쪽으로 들어서면 그 다음에 보인다고요.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방향으로 우리가 들어서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나머지 6일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6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세대의 분위기에 맞추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로 들어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구원을 경험케 하시기를, 기적을 주시기를, 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는 표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놀라우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예배가 감격의 예배,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매일의 생활이,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이 일상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알고 신실하게 열심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가지고 우리 일상을 해석하고 우리 그 일상을 매일 반복되는 그 일들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도록 우리의 구원이 나중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나중에 경험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매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께서 우리가 하는 그 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에 아무 의미 없는,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러 나오는 그 주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거룩한 것이, 영적인 것이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게 아니라 우리의 나머지 날들, 우리의 나머지 활동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것을 주님 저희들이 알고 기뻐하며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적인 의미를 해석해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창조를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주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참 좋았다 하셨는데 저희들은 이 세상의 많은 부분들은 포기하고 주일, 교회, 성전, 제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만 거룩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 저희들이 참 오랫동안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상, 우리가 살아가게 만드신 그 삶의 궤적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그 매일의 생활, 그 일상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알고 신실하게 주님이 저들이 열심히 살게 하시고 그 일상을 우리의 받은 구원으로 들여다보게 하시고 다시 해석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나중에 얻는 구원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사는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바로 여기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로 들어서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니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아멘을 크게 하시는 거 보니까 감동을 많이 받으신 모양입니다. 감사합니다.